중아,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손꼽아 기다리던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예요.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 말씀은 이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방금 전도사님이 말한 그 두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의 답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점을 가보면 됩니다.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중에 특별히 더 해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에 전도사님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바로 갖고 있음에 대한 감정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에 전도사님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차를 탈 수 있고, 더 나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잘 생각해 봤는데 겨우 그것 하나 바뀌었다고 전도사님의 삶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자는 그 감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돈을 끌어온다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이상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평점이 굉장히 높은 걸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면서 학생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적 그리고 목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아서 그들과의 경쟁을 이겨내는 것이 목표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목표만을 갖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아까 책에서 말했던 저자처럼 그 저자처럼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원할까요? 문제는 성경에서는 이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저자의 가치관, 학교의 가치관, 그리고 경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서는 이런 경쟁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삶을 보여줘야 할 텐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경쟁의 가치관에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풍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살아갈 때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되고서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언자나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곧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로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고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읍 바벨론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구원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겠지만 막상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생각해보면 그들의 마음은 우리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80세에 노인이 될 때까지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요? 다시 말하자면 평생 동안 포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너무 야박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면, 예언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나눠주던지 아니면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텐데 이런 저주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다니 우리는 조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기뻤을까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역시도 내게 닥친 어려움과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을 따른다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있겠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싶어하고 그 단점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쳤을 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만을 찾아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망사 형통의 길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쉽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가치관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여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에 충실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리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0년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을 따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이 선호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보아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향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세상이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자리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낮은 자리로 향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자유롭게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삶이 비록 쉽지는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70년을 버텨왔던 것처럼,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신앙을 타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타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지키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중등부라는 이름 아래에서 함께하며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